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또 성경의 기록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그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그 싸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남겨줬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이라는 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성경은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상관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성경의 역사는 또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 가운데서 또 이단의 무리들 또 자신의 욕심대로 복음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들로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살아갔던 과정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수준 높고 고상한 가치 또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과 그 믿음의 그 연관성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시대적 상황을 통해 보게 되면 정말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가치를 너무나도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지키고자 했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서 하나의 장식품이고 또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한 통로가 되며 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천국 열쇠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정말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이 그 기독교에 열광했던 것은 다른 종교들은 다 형상이 있었거든요. 형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고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형상도 없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지만 형상도 없지만 항상 그 안에서 뜨겁게 교제하고 또 말씀의 진리체계가 그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이 먹고 살아갔었던,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로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이 먹고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높은 진리체계, 가치, 체계에 그들은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대부분의 자산 자체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출발했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는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은 평가되거나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에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우월하고 가치 있는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질병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몸에 이제 병이 이제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이제 장시간 에베소 교회 좀 장시간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정도인데 그곳에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왜 말씀 읽고 왜 나아가는가, 도대체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면은 몸이 이제 치유가 되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 또한 같이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자체를 율법으로 밀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의 동등한 조건으로서 두 개 다 취해야지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하지만 그들은 암묵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복음 자체,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율법도 그에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교회에만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 유대교의 한 종파 자체로 그리스도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그때까지는 안 돼 있었고, 그 사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때를 맞춰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나아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긴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가르쳐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지킨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 안 해줬어. 그럼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반쪽짜리 교세가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도 율법을 공부하고 그가 분명히 유대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들을 의심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이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 이전에 선과 악을 나누고 깨달아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체계를 포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의 조항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좀 더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인데 본질이 아닌 것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싸움은 갈라디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서도, 또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 가운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이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 자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자체를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은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좀 사셨습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인류 역사상 복음은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이단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들,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존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양성과 수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분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포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 싸움의 대상은 결국 진리가 아닌 것들이 될 수 있고 나 자신 안에 있어서의 버려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안에 그 치열한 싸움의 모습, 나 자신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존경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 그 존중은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각각의 속한 곳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치열한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의 중심 두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돼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올 한 해 이제 수요일날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육신적으로는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영역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몸은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간신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배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 하던 것에 대해서 뒤로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거기 중심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지금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되고, 시대적 풍파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외부적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주체적인 생각과 자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떠밀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육신의 몸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다 보이지만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근육이 상실돼 나아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다 빠지면 사람이 걸을 수 없거든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가 되어서요, 이제 육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 영적인 병듦이 바로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표출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 자체는 사도 바울이 진리체계, 복음의 진리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리체계를 지켜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믿음 생활은 점점 더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내 믿음 흔들리거나 영적으로 퇴보되지 아니하고 있는 곳을 지키고 힘을 비축했다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자정작용, 스스로의 움직임과 노력 자체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어떻게 쏟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우리는 쉽고 그냥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중으로 밀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일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함 가운데 편하구나. 힘을 좀 비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자 그 힘들을 어떻게 비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큐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스스로 뒤로 밀려나가기 위한 그 안간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자체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 자신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지금까지 구비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황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의 시기는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어디서 무엇이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점점 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윗세대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이 먹으면 되는구나. 나이 먹는다라는 것은 또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 모델을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심각한 또 질병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있었지만은 어떤 치유적인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 본인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 고치고 있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14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감격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영혼권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게 해준 바울 사도 그를 정말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성을 봤을 때에 신앙생활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회자와의 친밀한 관계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회자와 거리가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관계성.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길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성 또 성도들과의 그 서로를 향한 이 관계성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받는 것.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친밀한 교회 또 성도들과의 관계성이 친밀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이제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무리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로서 말씀을 연구했었던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 서기관은 그 성경시대 그 왕조 시대에 보게 되면 궁정에서 문서에 대해서 필사하거나 어떤 교육을 감당했던 이들이 이제 포로 이후에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자체를 편집하고 편집한다라는 것이 이제 다듬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것들이 이제 서기관들이거든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서기관들은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배웠던 사람이고 또 연구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주님 오시기 전부터도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질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알고 있고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그 온전한 관계성,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관계성이 친밀했으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가르쳐주고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 안에 있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의 본성 자체는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원수 됐어요.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가 됐습니다. 왜? 이단의 무리가 와서 바울 사도가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잘못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림이 없어지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잃어버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면 정말로 그 예배, 온라인 예배라도 참석하는 것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바로 원수가 됐어요. 바울 사도에게 배웠었던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었고 탁월한 구약적인 감각,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풀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복음의 능력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았었던 그들이 바울 사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의 내용을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키기 힘들게 해요. 본질이 아닌 것.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소식들은 반드시 그것과 일치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뭐가 본질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진리체계,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 자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공식적인 예배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예요.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다. 그냥 코로나 위기 지나가면 나중에 좀 정리되면 뭐 열심히 그때 해야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얼마나 교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은 주일날 말씀은 얼마나 어떻게 교제가 되고 있고 나눔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서로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 어떻게 둘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원수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했을 때에 지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 체계 가운데 섰지만은 서 있다가 이제는 무너진 상태.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율법도 지켜야지만이.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또 우선순위로 하는 것.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어. 유대인의 핵심은 뭔 줄 알아? 율법.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고 포로 이후 세워지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성전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서 특별히 더 그들의 중심 자체는 뭐였냐면은 모세 오경 지키는 것. 율법의 내용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합한 삶, 구별된 삶, 모든 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존재감,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모든 것의 핵심은 다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의 유혹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조건들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세워져 있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때도 내 믿음 지키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믿음의 정체성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과정들 자체,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었던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배울 때에 성경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 저 가르쳐 주셨던 그 신학 교수님은 회복이 안 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서신 내용을 봤을 때에 이들이 회복이 안 됐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더라고요.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있다라는 거. 본질 가운데 비본질이 끼어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고, 복음은 100% 순수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마땅히 중심을 두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쉽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은 22절에,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자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본질과 비본질적인과의 그 싸움들이 성경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님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싸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 이후의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점점 더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데도 그것이 진리고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이야기하며 6장 보게 되면 6장 17절 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주님의 사도로서 신실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각자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의 모습 자체가 교회 구성원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는 더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목회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믿음 지키고 이전보다 조금 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고,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말과 행동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다 부족하죠. 한순간에 그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순간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계속해서 귀에 들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듣고 반응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해주고 근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성이 한순간에 원수로 돌변해버리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스스로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 믿음 어떻게 지키고 우리 가정 믿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금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왜 평일날 교회 문을 안 잠가 놓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냥 평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한번 딱 모여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교회들도 정말 많은데, 뭐 각각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왜 문을 열어놓고 왜 사람 없을 때라도 좀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야 된다고, 왜 이 시대 가운데서 서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어쨌든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한 곳에 머물러 있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주님이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를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의 역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이들의 역사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다시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스스로 믿음의 분량 지키고 나아가는 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심 두셔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믿음 지키는 건 나 자신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좀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 두기 위한 그 몸부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